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말씀 카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이 카드가 어디 있는지, 또 내가 받았던 카드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벌써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분은 이 자리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설 지나고 이맘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과 약속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3%나 되는 사람들이 3월 안에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올해 시작하면서 힘차게 다이어트와 운동을 저의 우선되는 목표와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소망교회 사역을 적응하느라 아직 시작을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를 로마로 보내시고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유럽에서 하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제 그 배에서 지중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이 당시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난 늦 가을과 겨울을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지중해의 기후가 가장 위험하고 험악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이 겨울을 지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상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 있던 선원들은 그 보잘것없는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즐길 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많은 조금 더 큰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곡식들을 로마로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에 순풍이 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11시 방향 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지금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동북쪽 11시 방향에 있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원어가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광풍,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동북쪽에 있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서 오히려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여기저기 휩쓸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도 쫓겨가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연장과 기구들, 그들의 재산과 짐, 심지어 곡식들까지
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그 폭풍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제는 그들은 향해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조차도 상실해버린 절망적인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던 바울은 상황이 달랐을까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받고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위대했던 바울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곳에서 바울은 아무도 모르게 죽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 도무지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 쫓겨가는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들이 있고 내가 매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시간에 치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우리의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바울처럼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폭풍이 오늘도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광풍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덮쳐서 정치는 소용돌이 속에, 경제는 저 밑바닥에 빠져서, 사회는 그 어떠한 기준이나 계획도 다 상실한 채 폭풍 속을 우리가 구원의 여망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목회자이신 제 부모님은 위기의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도 이 고백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 부모님의 삶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2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안정적으로 은퇴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며 더 늙기 전에 선교지로 다시 나가셔야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목회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 나이에 도대체 어디를 가십니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내가 가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하루는 온 가족이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가족이 죽음의 문턱에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고통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선교지로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니까 후원과 지원을 약속했던 교회들이 하나둘씩 지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 시간도 참 서러웠는데
우리 가족이 춥고 배고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선교지에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지금은 상가의 작은 개척교회를 힘겹게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시력이 조금 나빠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주 더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제 오른쪽 눈이 너무 아프고 이제 오른쪽 눈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몇 년 전에 했던 눈의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시신경이 너무나 많이 손상되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눈 실명될 수도 있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어머니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떤 자식이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약 드시고 쉬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추운 새벽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셨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 약 먹고 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추운 새벽에 어두운데 나가셔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이러다가 정말 눈 실명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오신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폭풍이 끊이질 않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 두려움과 절망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네게 주셨다. 바울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너는 나를 느끼지 못했어도 나는 여전히 네 곁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떠한 풍랑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혁주의 대표적 설교가였던 R.C. 스프롤, 나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오로지 그분의 신실하심, 온전하심에 달려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혹은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고 상황이 참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인생이 일들이 척척 풀리고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신 부모님 덕분에 해외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게 되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이제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면서 자라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성장했고 또 서양 문화가 익숙했기 때문에 제 안에 사실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고 미국 땅에 가서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면 되겠지,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갔습니다. 그곳은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캠퍼스 타운이었는데요, 제가 기숙사에 간 첫날 제 룸메이트가 백인 친구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나는 동양인이랑 같이 살기 싫다, 기숙사비도 다 냈는데 자기는 밖에 있는 친구랑 살겠다 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을 제가 느끼며 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업을 갔는데 같은 과에 있던 불량한 무리의 친구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저를 조롱하며 심지어 시비 걸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 그 바람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는데 그날 혼자 외롭게 기숙사 방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있는데 제 다이어리 속지에 있는 글귀를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날 제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내가 그 말씀을 품고 미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폭풍 속에서 저는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군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믿을 만한 친구 한 명,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갔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시비 거는 그 녀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일과를 마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그 로비에 들어서는데 그 로비가 우리 강단 사이즈만 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쪽 끝에 안내 데스크에 근육질의 한 남성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가 거만하게 서 있다가 제가 들어온 걸 보고 갑자기 Hey you, come here 이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분명히 봤지만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던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순식간에 틀어서, 여러분 경보 아십니까? 걷고 있지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더 큰 목소리로 헤이! 저를 부르면서 저보다 더 빠른 보폭과 걸음으로 쫓아오는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서 뛸까? 그런데 제 자존심이 그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올 것이 왔구나, 맞짱을 떠야겠다 하고 뒤를 돌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반대 방향으로 빨리 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들더니 갑자기 주먹 인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정이 확 바뀌더니 나 잭인데 너 어디서 왔냐? 한국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면서 너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냐? 너 어떤 친구냐? 라고 하면서 저랑 계속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는데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기숙사 지하로 데려가더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그 학생 대표이면서 인기가 가장 많은 친구였습니다. 친구 한 명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날 적어도 100명은 넘는 친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저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려고, 친구를 많이 만나게 해주시려고 저를 그곳에 이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나조차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믿지 않고 있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 나는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은 제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작년 말에 어머니가 눈이 아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저를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약속, 나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탄식의 기도를 찬송의 기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여셔서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있게 신나게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약속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셨던 것은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구나.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망의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을, 폭풍을, 위기를, 문제를 부인하겠다, 피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폭풍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겨내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의 고백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 가운데 사명자들과 끝까지 함께 항해하십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꽃길이고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사명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자인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풍랑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생명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폭풍과 삶의 문제 앞에서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